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가정에 자기 책임을 다하는 자이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가정에 자기 책임을 다하는 자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그 핵심 주제가 부패한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보내고 난 다음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바뀌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너무도 쉽게 이방 사람들과 타협한 것이죠. 다시 세상적으로 하나가 되고 그들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다시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본 말라기는 그들의 가증함을 보고 그들에 대해서 책망한 내용이 바로 말라기 성경이죠. 우리가 보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특별히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가운데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이방 신들을 믿는 딸들과 자신들의 자녀를 결혼시킨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10절과 11절 본문은 이러한 이방 신들, 이방인의 딸과 결혼시킨 이야기를 하고 있고 13절부터 14절은 그런 결혼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제사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 말씀은 그런 결혼을 하면서 심지어는 자신이 이미 결혼한 자들, 유부남까지도 그 결혼을 포기하고 이혼하면서 이방 여인을 얻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셨죠. 누가 우리의 첫 번째 이웃일까요? 바로 배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가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이웃인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데 실패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밖에 그 나머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한편으로 보면 결혼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으나 결국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내 부모님이 되겠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면 내 형제들이 될 것이며 내 형제들이 없다면 내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가족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죠. 특별히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산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비극입니다. 끊임없이 부부가 갈등 가운데서 자녀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부부가 서로를 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을 아끼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을 최선을 다해 지켜가고 세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문제는 이런 문제가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적으로 오는 유혹들이죠. 세상이 끊임없이 이런 유혹을 하는 동안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그들에게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이방인들의 딸과 결혼시켰다는 이 말은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성 비율이 맞지 않아서 교회에서 결혼을 시킬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는 우리 아들, 딸들이 선교사처럼 믿지 않는 자들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향점입니다. 내가 결혼하는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끝까지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비단 믿지 않는 이들과 결혼하게 된 믿는 사람들에 대한 말만은 아닙니다. 이미 믿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결혼에 대하여 특별히 결혼하는 이들이 끝까지 마음을 지킬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이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찌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하는 사람들 많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는 본인이 이혼하고 싶지 않아도 버림받아서 이혼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환경과 상황,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 근심하면서 결국 이혼하게 되는 이들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그것을 끝까지 지켜라. 목숨을 헤아려 하는 것까지가 아니라면 지켜라.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혼하고 난 다음 또 결혼할 것인가? 그것 또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부분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결혼을 하고 두 인격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전혀 다른 배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과정을 한 마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힘과 지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안에 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한 분이신 성령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 주신 소중한 가정, 소중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드신 두 기관은 가정과 교회, 이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진정한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혜가 없고 부족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담아내는 가족들, 그런 교회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